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고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자유라는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제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자유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수시로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맞나?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다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유가 뭘까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어떤 철학자들이 되게 어려운 말로 자유란 객체가 어떻고 주체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쉽게 이 자유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그 반대가 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유의 반대는 뭐죠?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나를 얽매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예, 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그런 나를 얽매는, 구속하는 그런 노예,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이 자유를 가지고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칠판에 적어놨는데 제가 판서를 잘 못해서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4가지로,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자유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유로운 사람, 네 번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뜻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짜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 또 진리를 찾아보니까 엄청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 진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농장에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에겐 아버지와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 형, 그리고 이 소년은 농작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웃과 이렇게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이웃 농장을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웃 농장에는 되게 요란하게 지저대는 무서운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 개를 너무나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개가 소년이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이웃 농장에 갔는데 그 개가 엄청 무섭게 짖어대는 거예요. 달려들 것처럼. 그러니까 소년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트럭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와 형은 그 개를 봤지만 그 개를 단단하게 묶어있는 목줄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줄이 단단하게 채우고 있는 이상 그 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거나 해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이 무서워서 트럭 꼭대기까지 도망간 것은 그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이 개가 나를 해칠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형들은 그 목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허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내가 사는 목적은 뭘까? 알지 못하고 헤매고 또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서 살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잠깐 이 요한복음에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이렇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이렇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나이다. 또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또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뒤로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장 36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져야 하는, 벗어나야 하는,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한 글자, 죄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지한 것, 낮은 신분,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인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33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에 엄청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타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살았던 그런 과거들, 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우리는 종으로 산 적이 없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1절 볼까요? 41절 후반부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거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 말함으로라는 말은 말하기 때문에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주는 거짓 자유에 속아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 스스로 선을 쌓아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종교인들. 이들이 바로 내가 자유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31절, 3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예의 문제, 바로
이 죄에 종된 영혼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죄의 그 결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15장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마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나요? 아니죠. 계속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8장으로 돌아가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 긴 시간이 되겠지만,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자유가 소극적인 자유, 수동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적극적인 측면의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것.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자신들을 얽매고 있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삶을 사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다. 복종이 자유다.
모순된다고 느껴지시나요? 복종이다, 자유다? 뭔가 복종하니까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자유를 가진 자인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 그것은 내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롭지 못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거를 볼 때 아, 나는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의 결심과 노력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일까? 매일의 직장 생활에서 자유롭고 싶다. 네. 일하지 않고도 살고 싶다. 네. 이 가사노동, 육아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요새는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젊었을 때 10년 바짝 일해서 그 이후로는 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싶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인간 관계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생각들의 실체가 뭘까요?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이 요한일서 말씀에 세상의 것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디서부터 자유롭고 싶을까? 이 생각의 그 근원은 잘 따라가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지 못한 나의 상태,
이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이 마치 자유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슨 자유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야. 너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까? 나무가 흙을 벗어나서 나 좀 움직이면서 살고 싶어. 그게 자유일까요? 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혼자서 자유롭고 홀로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를 얻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자유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내 육신의 쉼, 내 영혼의 쉼. 내가 자유를 얻어서 이걸 좀 누리고 싶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네, 많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쉽고 왜 가볍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메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종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 주님의 멍에를 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멍에도 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종의 멍에를 맬 것인지 이 주님의 멍에를 맬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스스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맞아, 이 진정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할 때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